지난 명절 일정 가운데 차분히 가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사방각처 이동하는 과정 속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에 감사의 눈물같이 가슴을 타고 내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애달고 안타까운 소원의 눈물이 돼가지고 또 우리 마음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명절을 지나놓고 돌아볼 때 여러분 각자 가슴에 안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 후회되고 신앙 고백 가운데 회개가 되는 그런 제목들도 사실 많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을 대하고 헤어지면서 또 고백해 본 그런 일도 있는데, 하나라도 더 젊었을 때, 더 건강할 때, 그때 내가 효도를 했더라면, 그때 사랑을 나누고 그때 우리 마음을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눈물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뒤돌아 앉아서 뜨겁게 가족이 모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파서 또 너무 괴로워서 마음은 원이지만 내 상황이나 처지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부끄럽고 또 너무 아파서 우신 그런 분들도 내리는 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 현장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돌아보니까 내가 가족 앞에 누구였던가, 내가 고향 앞에서나 또 특별히 혈육들 만났을 때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나, 내가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또 되뇌임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제일 많이 닮은 모습이 초대교회 상황 속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인 가치나 영적인 은사 부분이나 얽히고 설킨 교회 안의 성도의 만남이 복잡단안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진정 체계화해야 될, 진정 하나하나 자리매김을 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의 성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고린도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중요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사도 바울 눈에 비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생활 해가는 믿음 생활하는 그 자세가 덕을 세운다거나 본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명절을 지나놓고 본 우리 모습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일깨우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 넣어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사도 바울 사역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을 진지하게 전합니다. 명절을 보내시고 예배 현장에 오신 다양한 기도 제목과 다양한 고백 가운데 신앙 고백자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교자 된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권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당신을, 우리를, 특별히 사명에 있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십니다. 가정 앞에서, 만남 속에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지하게 권합니다. 명합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인생 아니에요. 그런 환경과 그런 아픔과 눈물 가운데 헝클어진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돌아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내 가족 앞에, 고향 앞에서. 그리고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신비해요. 그 사명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떨어져 있지만 고향 앞에서, 사랑하는 혈육 앞에서 다짐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은 맡았으니까 맡은 자인 나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헌신이요. 설교자 된 저도 명절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형제들 앞에 설까? 지금 현장마다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까? 나름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낸 일정이 많았습니다. 요나 2장에 가보면 어쩌면 제 모습과 여러분 모습을 너무 빼닮고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움을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2장 단계까지는 육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 가치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웃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정반대의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고 감정적으로 막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논리, 자기 경륜, 자기 가치로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연륜, 믿음의 경륜 어느 단계일까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복음의 포용성은 어느 단계까지 가족을 다 품을 수 있던가요? 어떤 형편까지 여러분의 가족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대상자들을 안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을 감동시킨 내재하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던가요? 힘이 없던가요? 그냥 이론에 그치던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던가요? 복음의 포용성,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보면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누구에게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감격은 전해질 수 있을까? 내 가족도 감동시키지 못했나? 내 사랑하는 혈육 앞에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내가 뜨거운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인생으로 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명절 지나놓고 보니까 후회된다. 부끄럽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형제, 자매,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역사했는가 물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가치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여전히 힘이 없으신가요? 여전히 부끄러우신가요? 여전히 한계에 맺혀가지고 좀 주저주저 하시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그리스도인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말씀을 증명해 내십니다. 요나는 불순종해도, 요나는 불완전하고, 요나는 불평하고, 요나는 하나님 대적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그런 요나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요나 가치와 요나의 판별과 요나의 정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면 안 돼. 그랬던 인생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복음의 확장성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말씀으로 가보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요나를 붙드셨어요.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빠뜨려 가지고 신음하게 했지만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동화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물고기 뱃속 그러면 여러분 환상적으로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숨 제대로 쉴 수 없어요. 그 물고기 뱃속 현장은 지옥이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스월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묶였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를 잃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빠뜨리셨나요? 요나의 가슴에서, 요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의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많이 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집에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내 형제는 진짜 착한데, 내 부모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들 삶의 현장은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까?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발버둥 쳐도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울부짖는 현장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신음하는 가족을 보면서, 뒹구는 혈육을 보면서 울었던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 참 모르겠다.
그런 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조건에 불순종해가지고 반대로 도망갔던 요나를 붙잡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묶어 놓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상황을 예비하고 준비하셔가지고 요나의 인생을 다시 빚어낼 수 있는 은혜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가요? 신음하던가요? 애절하게 울부짖던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드디어 가슴을 열고 토해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 세상이 깜깜하고 온갖 냄새로 뒤엉킨 그 지옥 상황에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첫 기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것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의 처지나 요나의 형편은 좀 감사를 논할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진실한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표현을 얘기하면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전엔 제가 육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 판단, 나의 가치, 나의 논리, 나의 상식, 나의 지식으로 신앙을 해석했습니다. 여기 그렇게 지금 앉아 계신 분 많이 계세요. 육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흘러내렸던 우리 가슴에 뜨거운 빗방울이 회개의 눈물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그 인생에는 복이요. 신앙은 단순한 논리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세상 가치 연장선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계모임 아닙니다. 주주총회 아닙니다. 이것은 경영 논리가 운영된 곳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이요. 내가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기쁨으로 주께 아뢰었던 서원 기도 다 갚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마음속 깊은 곳 심령에서 우러난 기도한 게 아니라 입술에만 있었던 기도, 형식적인 기도, 계산적인 기도, 그거 육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던 기도, 그 서원 기도 제가 갚겠습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모든 과정을 총체로 묶어가지고 엑기스로 내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서 이 고백이 퍼져나오기를 원하는데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건강의 주권자도 하나님이고요, 물질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정사도 인생사도 세상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토해내는 거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구원은, 생명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토해내는 거요. 여러분 지금 묶여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숨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요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순종했던 요나, 육의 그리스도에 되었던 요나를 영의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체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힘들어하신 분들 계세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백하려고 해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고 신비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고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슴에서 토해냈더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사 육지에 토해내니라. 기도의 응답이고 신앙 고백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육지에 토해내진 요나의 감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함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지금 찬양으로 막 고백될 수 있습니까? 감사로 고백될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고백했던 것으로 많이 고백해 봤습니다. 양팔에 주사바늘 주렁주렁 달려있고 묶여있는 상황 속에 언제쯤 나는 마음껏 샤워할 수 있을까? 자다가도 언뜻 지금도 좀 그럴 때 있습니다. 언뜻 이렇게 봐요. 여기 주사바늘? 안 되는데? 그러다가 여기에서 눈물로 감격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유군요. 제가 마음껏 이리저리 뒤척이도 되는군요. 마음껏 샤워할 수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군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 주셨어요. 그때 부르는 찬송, 그때 고백하는 감사, 그때 느끼는 그 자유함,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걸 토해낸 거요. 진실로요. 니느웨는 그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의 서울입니다. 그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를 제패한 부귀 영화 모든 세상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모자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사는 현장이 니느웨입니다. 강한 자들이요, 다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 가치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요, 주위에 있는 약한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을 핍박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겪었던 눈물, 할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겪었던 그 온갖 압제와 핍박의 아픔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심 권력이 다 살고 있는 현장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라고,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 되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지만 인생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 악랄하고 저 죄에 범벅이 된 인생들, 교만하고 또 교만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온갖 것 다 채우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제가 입을 엽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를 보실랍니까?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대의 니느웨를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저 집안이 우리 집에 준 상처가 얼만데, 저 혈육이 우리 집을 멸시하고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상처인데,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내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들 생각만 해도 그냥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데, 그들 모습만 그려져도 그냥 속이 답답하고 도저히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데, 어디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은혜 전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요나처럼 불순종하다 여기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포용성, 과연 갇혀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은, 생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했더니 그 다음 이제 거기에 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복음은 내 논리로 됩니까? 전도는 나의 설득에 의해서 됩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나의 논리 따라 됩니까? 뭐 선물 많이 주면 됩니까? 그냥 친절 베푸면 됩니까? 아니요.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거다. 세상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신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 모든 가치가 융합되어 있는 니느웨인데 신앙의 가치가 설득이 될까요? 망한다니요. 그것도 40일 안에 망한다니요.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사흘길을 걸어갈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얘기 드렸듯이 온갖 그 당대 세상 문화를 다 집약시켜 놓은 그곳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급해서 그랬는지 설렁설렁해서 그랬는지 더 애절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만에 쑥 지나가면서 외쳤어요. 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으니까 건성건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의미 없이 외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흘길 갈성을 하루길에 외쳤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내 논리와 지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설득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다.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요, 그 잘난 사람들, 세상 것으로 다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옷을 벗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그 소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은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웃기지도 않는 가치로 많이 세계를 상대한 것, 진영 논리에 따라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체로 봐서는요, 교만한 모습 많습니다. 근데 그 당대 아수르 왕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인생 아닙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요,
아수르 왕이 왕복을 벗습니다. 죄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세상 논리입니까? 한번 받아십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비한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요. 온 나라에 명을 내립니다.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왕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저 말 못하고 인지 없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라. 그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세계를 통솔하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이 시대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느웨 왕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논리와 상식과 모든 가치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요,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오늘날 니느웨가 있습니까? 오늘날 아수르 왕의 화려함이 지금까지 영속됩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얼마 후에 멸망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미끄러진 거죠. 다시 은혜를 떠난 거죠. 제일 위험한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뜨겁던 은혜, 열정,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했으나 어정쩡한 물질 풍요 때문에 어정쩡한 환경과 어정쩡한 세상 배경 자랑하다가 니느웨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멸망받을 자들이 혹이라도 여기 앉아 있다면 그건 슬픔 아니겠어요?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안고 오셨나요? 눈물겨운 형제들을 보셨나요?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니느웨 같은 세상적인 것에 함몰돼 가지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혹시 여러분의 혈을 보고 오셨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